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야 우리가 참 만날 일이 없잖아요. 함께 밥 먹을 일도 없고. 제가 마스크 저를 좀 벗겠습니다. 원래 이게 좀 방역 수칙에는 위반되는 거예요. 사실 마스크 쓰고 하라고 그러는데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하고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하고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께서 합독하십시오. 준비됐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또 이 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고 우리 안에 거친 것들이 다듬어지고 모난 것들이 다듬어지며 더불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다시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사실 종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많은 갈등과 번뇌와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면서 할 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인간들은 결국 더 강한 것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것은 항상 강한 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나무가 뭔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 같아서 거기다가 절을 하기 시작하고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모든 현상이 보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게 우상시하면서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상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을 비는 겁니다. 소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슴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원이라는 자체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더 살기를 원하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프면 치유되기를 원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렇게 문화가 발달했고 이렇게 세상을 넘나들 수 있는 좋은, 한 번도 남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정장이를 찾아갑니다. 지금도 돌 앞에 그걸 우상으로 알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약 1억 개의 우상이 있다고 말하고 일본에는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냥 소원을 비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해 기독교는 생명이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3000번째 108번 이런 걸 해서 자기의 행위대로 뭔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면 뭔가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 여기 와서 40일 금식을 하고
아니면 철야를 맨날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질 거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타 종교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한 가지를 압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내가 신에게 빌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성경은 그 단어를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뜻대로 되어가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뜻대로 잘 되어가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뜻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문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 기도가 해결될 거야. 이 문제대로 다 응답이 될 거야. 이렇게 여기고 그게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이유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사업이 안 돼.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병 들었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또 다른 신을 찾아 나섭니다. 소원을 빌려 다니는 사람들은 다니다가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더 강한 내 소원을 이루어질 사람으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그걸 옮겨 다녀요. 불교였다가 유교로 갔다가 무슨 종교로 갔다가 지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강력한 신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해결될 줄 알아요. 용한 존재한테 가면 해답이 있는 줄 알아요. 혹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까? 왜 기독교가 그렇게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종교라고 여기십니까?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확실히 아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출발이 여기부터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정해놓고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빌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답니다. 오늘 찾아오신 이유가 뭔지를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찾아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머물러 있었더라면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쫓겨나면서 생긴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야 할, 하나님께서 원했던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삶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한 거예요. 거기서 죄는 시작이 됩니다. 그 죄와 더불어 온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들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인 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어 다닙니까? 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까? 빛 가운데로 나와서 살아야 할 사람이 왜 어둠으로 자꾸 찾아 들어가요?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주여 이 죄인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안철호 씨가 작곡한 곡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찬양이지. 예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거 부르면서 울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나는 죄인 아니야. 그럴까요? 한번 예전에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거 불러보십시다. 큰 소리로 같이 불러봐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에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니 언제나 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어왔던 죄를 이 찬양 한곡 부른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곡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많이들 울었어요. 여전히 이 찬양은 이대로 있어요.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곡이니 여전히 이 곡은 그냥 이 곡대로 있어요. 예전에 이 곡 부를 때 우리는 눈물이 났어요. 지금 눈물이 안 나요. 이 곡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어요. 우리가 변질됐어요. 오래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의인이잖아. 오래 예수 믿으면 성경도 알고 성경도 풀어낼 줄 알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고 야 교회 오래 다니니까 이제 뭐 나는 자신하지. 나는 구원 받았어. 그게 구원파예요. 한번 교회 다니면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천국 간다. 혹시 내가 구원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요. 생각해보면 우린 삶 속에서 늘 죄와 더불어 살고 있었어요. 교회 오면 천사처럼 보여요. 어제도 인터넷에 이런 게 떴어요. 모녀가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나가면서 주인에게 그랬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했다. 당신은 저 사람들을 내 옆에 앉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앉혔어. 그러니까 나는 음식값을 낼 수가 없어. 그 주인하고 다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음식값 환불해달라는 거죠. 왜 환불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당신이 잘못했다. 그 사람들을 앉히면 안 됐는데 그러면서 당신을 내가 고발하겠다. 그러면 당신은 300만 원 벌금을 낸다. 그 협박한 거예요. 그리고 환불해달라. 그렇게 한 여자가 누구냐면 목사예요. 신문에 떠 있어요. 목사하고 목사 따르고 둘이 와서 밥 먹고 그냥 그게 9시 뉴스에 그대로 방송이 다 나갔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악해요.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장로는 어떻고요? 권사는 어떻고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면 그렇게 기도하고 할 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면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럴까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모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돌아온 당장하는 곡을 우리 참 많이 불렀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여전히 지금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으로 날아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같이 할까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럼 쓰러지고 너
아버지의 품에 안기 죄악을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 소리로 구원함을 얻은 그 세상에서 제일 영광을 허락하신 영광에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앞서 불렀던 두 곡의 찬양, 주여 이주인이하고 돌아온 탕자가 전국의 50여 개 교도소에서 제일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교도소가 어떤 곳이에요? 죄인들이 갇혀있는 곳이에요. 사실 우리도 거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면피해서 기가 막히게 피해서 기가 막히게 죄를 짓고도 법망을 피해서 안 들어갔을 뿐이지 사실 그나 우리나 별 차이 없는 죄인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이 곡 부르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눈물을 쏟고, 제가 교도소 안 가본 교도소 없을 만큼 전국 교도소를 많이 수리하며 공연을 했어요. 사형수도 만났고 무기수도 만났고 많은 재소자들을 만났고 편지를 주고받았어. 근데 최근에 제가 한 이야기를 접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들도, 재소자들도 출소하는 날,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 그렇게 예수 잘 믿은 아이들이 출소하는 날 들고 나온 성경책을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고 나간다는 거예요. 재소자들이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교도관이 보면서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봤던 그 성경책과 기도했고 찬송했던 것은 어떻게든지 모범수로 잘 거기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빨리 출소하고 나가는 게 목적이었지, 종교가 나를 변화시켜 그 생명에 있는 신앙과 믿음이,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어나가는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렇게 열심히 행위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간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의 문장을 심각하게 가슴으로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불신자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책, 구원이라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구원이라는 책 안에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바로 오늘 두 곡을 불렀던 내가 누구인가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이 감격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왜 찾아왔는지를 모르면 또 다른, 내가 선택한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은혜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가는 제 인생의 길에는 온갖 것이 다 변화되어 버렸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내 인생의 험한 폭풍이나 아니면 풍랑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나 이런 걸 안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나면서 헤쳐나가는 그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근데 신앙인들에게는 은혜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구원받았다. 그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 행위가 아닌 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귀한 선물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나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그냥 삶 속에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이 지금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으면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은혜로 오늘까지 먹고 살 수 있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같이 해볼까요?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오늘의 나 된 것은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나 된 것은 세 번을 같이 갔어요. 그 광야에 가면 여전히 지금도 돌밖에 없어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 척박한 광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는 곳,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곳을 그 광야를 그들을 40년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광야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데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끔씩 생각해 볼 때마다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보다 낫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저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도 그를 모르고 어머니도 그를 몰라요.
우리 아버지 평생 젊었을 때 직업이 모습이었어요. 모습. 나무 집에 가서 일해서 세경을 받아서 식구들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들, 누님 4분 중에 누님 3분, 위로 누님 3분이 쪼로르니 먼저 나셨는데 그 3분의 누님은 초등학교도 못 가서 글을 몰라요. 이게 가난하게 살았어.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최대의 과제였어.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을 다 벗어났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가난할 때 행복했어. 우리 가족은 2남 4녀가 다, 일부는 돌아가셨지만 2남 4녀가 다 살았었어요. 그 살았을 때 남들 가족은 늘 다툼이 많았는데 우리 가족은 한 번도 형제들이 다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남겨준 유산이 없어. 싸우는 게 뭐냐면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다 싸웠던 거예요. 내 권리를 잡기 위해서, 내가 그걸 더 얻어내기 위해서 형제간에 불편했던 거예요. 왜 내게는 내 것을 더 얻고자 했던 것에서 불편했던 거지, 나눠줄 것이 부모가 없는 부모를 만나다 보니까 형제간에 불편함이 없어. 웬만하면 서로 도와주고 싶고, 서로 챙겨주고 싶고, 서로 이해하고 싶고, 이게 형제였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을 때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은 해결이 안 돼 있어.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더 좋은 것을 즐기려고 하는 그 죄성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 그 예수를 믿어도 이건 안 변해. 송두리째 이게 바뀌는 것, 그래서 늘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늘 죽여야 하는 일은 끊임없이 내가 기도해야 할 내 과제예요. 하나님, 나도 오늘도 내가 이것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이것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문장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시지는 않는다. 아멘. 우리의 필요는 이미 다 채워주셨어. 아멘. 그러나 주지도 않을,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을 그 욕심 주면 하나님과 멀어져. 욕심을 주면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져. 욕심을 주면, 욕심을 그에게 주면 관리할 능력이 없어.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아직도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아. 아직도 내가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끌고 나온 것이 광야예요. 아멘. 그 광야에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노를 하면서도 가지고 있던 고집스러움과 종노를 하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않았던 그 속성들을 철저하게 버리게 하는 것이 광야의 40년이다. 아멘.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똑같아졌어. 그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래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에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버려라, 포기하라, 내려놓아라, 나만 보아라, 나만 사랑해라, 다른 우상은 절대 섬기지 말고 내가 너의 문제의 해답이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나만 보아라 해도 한순간 눈 돌리면 또 다른 우상에 속는 거야. 왜? 소원.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빠른 시간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하지만 우리는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의 문장을 찾습니다. 왜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아파야 합니까?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거기 끌고 나가니까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왜? 광야는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시련과 역경과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단어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거기서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게 이러십니까? 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면 죽기 때문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이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시련과 역경이 클수록 주님은 내 삶 속에서 더 크게 일하십니다. 2절 큰 소리를 같이 부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는 무엇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어떤 슬픔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인생의 폭풍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폭풍을 만난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없는 이유는 내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늘 간섭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구원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쑥 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신약성경에 너무나 많이 열거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해내는 일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 찬양이 박성호의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 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욥기 13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다. 그 말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나의 시름에도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봅니다. 이번 내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에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너를 향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늘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세요. 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듣고 인간이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다시 그 화해하고 관계하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 그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그의 죽으심은, 그리고 그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죄의 문제에서는 차이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감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제사장 아니고는 아무도 그 제사구석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 받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아버지의 소원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가지 못하면 내 모든 시간과 기도와 그리고 은사와 건강과 재물을 통해서 간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도록 후원해주고, 이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우리는 지금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데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기 더 머물게 하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즐기고 인생 살다 오라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귀한 사명,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전보다 좋게 만들어주고 넉넉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것 갖고 뭐하고 살 거냐고요. 그것 갖고 뭐하고 살 거냐고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늘 누리고 즐기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게 살려고 한다면 가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끌고 나왔고 여기서 다 그 해답을 얻었으면 이후로는 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 찬양으로 이 곡을 준비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이 길을 가야 할 길이야.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이 길을 가야 할 길이야. 왜냐하면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을 이 땅에 선포해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같이 불러봅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만 잡을까,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만 잡을까, 나는 가리라. 오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러 왔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 소원을 이룰 곳은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절에 가세요. 절에 가서 1년에 한 번 가서 돈도 좀 내고 가서 그냥 그거 우상에게 한 번도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고 와서 그냥 영주나 돌리고 계세요. 그러면 소원,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간증합니다. 거기 가세요. 왜 이렇게 매주 수요일, 금요일 또는 새벽에 주일마다 와서 꼬박꼬박 시간 쓰고 돈 내면서 여기 앉아 계세요. 소원을 이루러 왔다면 여기 안 와도 딴 데 가도 많아요. 아니
물 한 공기 떠놓고 새벽마다 그냥 아침마다 비세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냥 장독대 앞에서 정한수 떠놓고 손 빌면 자식들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 되면 그게 다 그 천지신명이 도와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분이 왜 우리를 찾아왔는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영이 죽어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원래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원래 내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를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라고 남은 인생을 더 연장시켜 주셨으니 내 남은 생에 그저 아무렇게나 와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처소는 여기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환경이 다 예배의 처소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예배의 시간이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다 예배의 행위라고 여기시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읽은 그 성경으로 살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굳이 펼치지 않아도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형통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함께 있다는 그 형통을 그가 이미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 이건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39장 끝에 가면은 감옥에 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 그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는 더 나쁜 상황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끝 구절에서 그가 형통하였더라. 거기 가 있는데도 형통했어. 형통이 뭐예요?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누구 뜻대로 요셉의 뜻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거기서는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지금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김석균이와 함께 하시니 김석균이는 형통한 자이다. 자, 여러분 이름 대고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막힌 것 같고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탄식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오늘 네가 형통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통한데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불통이요 내 눈으로 보니까 아픔이고 고통이고 절망인데 오늘 내 눈을 열어서 내 생각을 열어서 내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지금 내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도 형통하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기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요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나라에 넓혀가는 귀한 은사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시니 내가 그분과 함께 가니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줄을 믿게 오늘도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저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